회개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1세기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신 귀한 존 맥아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거짓 고백할 수 있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스스로가 속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값싼 은혜와 쉬운 믿음이라는 왜곡된 복음이 교회의 순결을 망치고 있다. 그 결과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완화시키는 일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며 무엇이든 구원 얻는 믿음으로 여기는 부패한 포용주의가 따라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거부만 아니면 무엇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현재의 복음주의가 만든 크고 뚜렷한 가장자리는 의심스러운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마음을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워싱턴 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흥열 목사님이 이 미국 의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도 끝에 우리는 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의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실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유흥열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미국 의회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만 환호성이 터져나가요. 여러분, 전 세계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한 의식 없이 값싼 은혜와 쉬운 믿음, 왜곡된 신앙의 색깔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타협들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포용하는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왜곡되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믿음, 의심스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만 크면 되고 우리 교회가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 복음.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주님 없는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보다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가치관과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복음적인 가치,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을 이야기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런 과학적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이성적인 하나님만을 믿겠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뭐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이념과 신앙이 결합되어서 신앙의 큰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신의 이념이 신앙이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자신의 이념을 신앙을 통하여 성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이념이 말씀을 통제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이념을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말씀의 통제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같은 십자군 원정과 같은 그런 뼈아픈 결과를 오늘날에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교만이고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 정치적 이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제도가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얼마 전에는 방역법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서 제도가 말씀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겨우 차별금지법 좀 막아놓은 듯 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어느새는 평등법으로 둔갑되어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넘길 부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차별금지법 이야기할 때에는 그래 뭐 또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평등법이 이제 발의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조항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지금 제도가 말씀을 통제하려고, 제도가 신앙을, 제도가 주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엄청난 숨겨져 있는 그런 결과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방역법은 어떻습니까?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 전쟁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멈춰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도 심각한 영향력, 타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말씀의 해석도 편협한 독선과 자기 주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인터넷이다. 여러분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니까 그냥 말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말씀이 자기식으로 해석해 내려고 하는 경향. 목회자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자기 제자, 자기 교회 제자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심각한 이단과 인간 중심의 신학 사조가 나타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심각한 이단들이, 아니 그들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이 분명하게 계속해서 대두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신학, 대형화, 쉽고 빠르고 편리한 이것들이 교회에 속속 들어오기 시작해서 성도들 속에서 세상과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저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해요. 쉽고 빨리 쫙 빠지면서 편리하게 먹어요. 그래서 다 뭐예요? 그냥 알약 하나 톡 틀어놓으면 그냥 다 빠진다는 그 이야기에 다 빠져가. 뭐 요즘은 비의 날인가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유산균, 비만 요소가 있다 막 난리야. 제가 근데 가만 봤는데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져요. 뭐 그 세상의 이치예요. 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거든요. 적게 먹으려니까 배고프고 많이 움직이려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그렇게 속아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그럴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흐트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건지 몰라요. 점점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대형화, 편리함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갈 거예요. 나에게 우리 교회의 이익만 또 편리함만 준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합리화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구약시대의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남유다 나라에 예언을 했던 참 아이러니한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무정부 정치에 있어서 무정부적인 상태, 그리고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약화된 상태, 그리고 국가적으로 해방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그런 시대 속에서 호세아가 지금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같은 느낌,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지금 모든 게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시대, 곧 멸망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곧 무너질 것 같고 국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금 곧 그냥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위기에, 완전한 위기 속에 있을 것 같은 그 시대, 오늘 그런 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의 특징은, 독특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명령을 받느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음란한 자녀들을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 낳으라,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기막히고 충격적인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목회자인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막힌데 여러분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이 여인이 글쎄 다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도 또 음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지금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으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권유하고 촉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한 사람, 아니 사랑해야 할 사람, 음란한 여인 고멜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죄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귀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 속에 살아갔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러면 또다시 그들이 죄악으로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나라마저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들의 죄악 가운데 결국은 그 나라가 파멸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가 파멸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나라에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되시는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고 음행을 행하기 위해 또다시 호세아를 떠나버리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뭐 했다고요? 음란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성도와 교회와 나라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가 특별히 누군가의 죄악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와 나라 온통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결과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온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맹하였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적격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둘째 자녀는 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고 지으셨습니다. 이 뜻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둘째 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그 뜻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 앞에 이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로가 붙으면서 그 뒤에 뜻하는 그 이름의 모든 것이 부정되어 버리는 거죠. 루하마 은혜를 받지 못한 자. 루하마 은혜를 받는 자인데 로가 붙으면서 은혜 받지 못한 자가 되어버려요. 로암미라고 해서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부정관사가 붙으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스럽게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멜의 배신과 죄로 일관된 삶은 바로 오늘날 저와 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의 위기 속에 던져진 것은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기독교적 가치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망각하고 영적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의 욕심과 욕망에 이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세상과 타협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쉽게, 더 많이 라고 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뜻과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과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돌파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터널을 들어왔다면 그 터널의 끝이 반드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도 다시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간 고멜을 찾아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회복의 그 기회를, 그 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있는 이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로, 다른 환경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내 문제로 여기고 내 죄악 때문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와 사회 환경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네가 먼저 회개하고 아니면 모든 것이 변화될 때에 내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의 눈물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문제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문제다가 아니고 세상이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자꾸 좀 틱틱대는 것 같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면서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양지사님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유일한 회복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한 우두머리 안에서 너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를 철하시고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삶이 안 풀리는 것 같냐? 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것 같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허리를 동이 메고 온 성도들 앞에 모여서 뭘 이야기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마엘 모인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큰 혼돈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다른 돌파구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전도와 선교와 신앙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방법이 아니에요. 뭡니까? 영상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나눔을 가지고 여러분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 방법을 선택하고 앞으로 대안을 그거라고 마련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모이기를 패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방법을 강구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스라엘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흩으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심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로를 뺀 루하마 또 암미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는 이스라엘을 징계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긴 사랑 이야기를 결코 끊어놓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